and Greek father. 그래서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링구얼일 가능성이 많겠죠. 아라메익을 하고 그릭을 얘기하는. 2절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하는 자? 칭찬받는 자. 이미 그는 그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를 픽업했어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하고 쭉 나와지고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때부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그 선교의 일을 같이 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여기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학 권리를 가고, 여기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때 빌립보 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하고 다니다가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이는 마게도냐 지경이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가까이 가서 거기 모여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의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 디모데가 다 같이 보고 같이 겪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한번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더 깊은 이유는 뭔가 하면 진정으로 영혼을 다해 교회를 돌보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과 또 그 검증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렇게 놓고 에바브로드는 어떻죠? 에바브로드를 좀 봅시다. 그는 바울을 도우라는 임무를 띠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일종의 템포러리 선교사입니다. 빌립보의 교인이에요, 원래. 근데 바울이 그를 이제 보내려는 외형적 이유는 바울을 돕다가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모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기고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를 에바브로디가 듣고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은 마음이 좀 대단한 분 같아요. 내가 아픈 것도 죽겠는데 내가 아픈 거를 남이 들었다고 그걸 또 걱정하기 시작해. 참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준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형편을 고려해 볼 때 한번 그 에바브로데를 속히 보내서 괜찮은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기뻐하는 그렇게 해서 포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28절 보니까 그가 돌아가면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기뻐할 것이고 사도 바울 자신도 걱정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언급되는 더 깊은 이유를 마지막 30절에서 우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그냥 갑자기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로?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초기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 바울 선교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돕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워낙 돌아다니니까 이 교인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가 하면 가까이서 도와야 되는데 맨날 돌아다니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 교인 중에 에바브로디를 붙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가서 직접 도와라. 이게 굉장히 성숙한 교회죠. 드물게 성숙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 그 30절에 어떤 부족한 거를 채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다 하지 못하는 봉사를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에바브로데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데가 그 남은 거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나머지 것들을 다 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라고 그래요?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는 건 생생히 이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정황을 보면 아마 그 에바 브로디도가 이번에도 그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많은 일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 때문에 아마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의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의 그 희생과 섬김이 더욱더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그런 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특별히 귀하게 여기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태도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훨씬 강조했다는 말이죠. 자, 이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 주위에 있던 그 선교팀원들의 형편과 그 스케줄을 단순히 전하는 인사성 기록은 일단은 아닙니다. 2장 18절까지의 앞의 이야기와 관련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찾아가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이 정도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사성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의 말을 언급했는가, 이 사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알려주는 것 훨씬 이상의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디모데의 남을 돌보는 마음과 그의 성품, 에바브로디도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과 섬김,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알아볼까봐 내가 이렇게 선을 쭉쭉 그어갖고 연결까지 했잖아요. 참 서비스 좋아요.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이제 무슨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PhD 하잖아, 이거 지금. 이 정도 말하고 다이어그램까지만 그려주잖아, 이거 지금. 너무 해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앞부분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 교회 안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예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기서 쓰는 그 language가 it is repeated here. It is used for describing Timothy and Epaphroditus. 예수께 사용했던 그 language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뭔가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내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데 여기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승천하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먼 나라에 있는 무슨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 아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껏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니? 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 이게 뭐가 특별한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짚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껏 좀 쉬시는 분들은 뜨셔야 돼, 이제는. 그만큼 쉬었으면 됐으니까 이제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이거를 지금 오늘 들어야 됩니다. 다 못 들어도 이건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의 삶에 특별한 게 뭐냐 이거죠. 네. 진정으로 남의 형편을 생각하고 돌보는 그런 영혼이 깃든 사람, 그런 성품으로 묵묵히 종과 같이 섬기는 사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 결국은 저 주목사가 CMC에 열심히 와서 봉사해라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삶의 모습에 확 드러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이제 성경에 전체 흐르는 그러한 맥락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퀀티티와 액티비티로 소개하지 않고 퀄리티로 소개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좀 픽업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업적이나 어떤 일이나 그 성과로 소개하지 않고 성품과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 속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속을. 어제 신문인가요? 삼성 2분기 무슨 그 영업 실적에 뭐라고 제목이 붙었냐면, 노키아를 제치는데 멀지 않았다. 이게. 그러면서 그래프가 쫙 나왔어요. 1분기 때 셀폰이 몇 대 팔리고 무슨 스마트폰이 몇 대 팔리고, 이건 그래프가 쫙 나와. 성과로 나와. 이 사람이 몇 군데 선교를 가서 몇 명 전도했다. 하나도 얘기 안 해. 가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향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퀄리티를 집어내더란 얘기죠.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하고 업적을 쌓는다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성품과 태도가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